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모처럼 한가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TV를 이제 시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잘 보고 있다가 불쑥 그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애교스럽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애교 있게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죠? 솔직히 말해봐, 응?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있었지. 그 다음이 궁금한 아내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응, 뜨겁게 사랑했어. 아내가 침을 꼴깍 삼키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럼 뽀뽀도 해봤어? 그럼 해봤지. 그것도 아주 열렬하게. 아내는 드디어 슬슬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톤이 조금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나의 첫사랑인데. 이제 완전히 열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지릅니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육두문자를 사용해서. 그 다음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하마터면 오붓한 시간을 망칠 뻔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우들과 함께 밤 9시 뉴스를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오는 뉴스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그 5층쯤에 한 남성이 난간에 매달려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그 매달려 있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요 조금 있으면은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그 깔아놓은 매트리스에 정확하게 아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용감하게 거기서 뛰어내리고 회원들이 그 펼쳐놓은 매트리스에 정확하게 떨어졌던 것이죠. 교인들이 전부 우와 하면서 놀랬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하시다. 우리 목사님 참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나 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1시간 전에 8시 뉴스를 봐서 저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봤으니까 놀랄 것도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상황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미리 결론은 나와 있고 그 TV 장면도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처지와 형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 홀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그 문제들이 어떻게 종결 지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신앙적 고민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다음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그 벽에 많은 낙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일을 보면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 문에 이런 글이 씌어 있죠. 위를 보시오. 그래서 위를 딱 보면은 오른쪽을 보시오. 또 오른쪽을 보면 또 뒤를 보시오. 그래서 힘들게 몸을 돌려서 뒤를 딱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뭘 봐. 허탈하죠. 그 신학교 화장실에도 그 낙서가 써 있는데 신학교라서 그런지 그 내용도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학생이 이렇게 벽에다 써놨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러니까 또 어떤 다른 학생이 그 밑에다가 또 한 줄 써놨습니다. 니체도 죽었다, 신.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그 밑에다가 또 써놨습니다. 이제 너희들 잡히면 둘 다 죽었다, 화장실 아줌마. 이제 또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또 써놨습니다. 썰렁해 죽겠다 이놈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뭘 봐라는 장난기 가득한 말도 또 썰렁한 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심지어는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까지 낱낱이 다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진퇴양난의 현실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처럼 외국과의 무역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외국 선원들이 그 고린도에서 또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고 또 우상 숭배가 빈번했으며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타락한 환경 속에 빠져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피폐한 심령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어비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본보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모형, 표상, 흔적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나 또는 물건들이나 그 어떤 사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본보기요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본받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왜 매일 아침마다 기적과 축복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금을 모으게 되었고 그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느낌이 팍팍 오는 그 어떤 형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상이다 하면서 그것을 섬긴 자들을 3,000명이나 징계를 내리셔서 다 죽여버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섬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직 말씀 속에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더라도 오직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음행 사건입니다. 민수기에는 그 멸망당한 사람들이 24,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2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착각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우상인 그 바알 부어를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종교들은 대개가 다 하등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식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남녀 간의 그 난잡한 성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또 타 종족과 또는 타 종교와 잘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모습은 크게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네 삶 속에까지 깊이 들어왔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잘 알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그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이런 짧은 글과 함께 동영상 주소가 있었습니다. 김하나 전신 노출 사진 삭제 전에 보세요. 이 메시지를 본 목사님은 순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 목사님이 내게 이상한 걸 보낼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영상 주소를 이렇게 눌러봤더니 정말로 거기에는 김하나 전신 노출 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한 장이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린 상태에서 밥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한참을 웃었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은 순간 머뭇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추잡한 문화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목사님의 카톡이야 유머스러운 것으로 끝났지만은 사실 이런 류의 심각한 그 낚시성 글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우리 삶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통제가 안 될 정도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어둠의 문화를 우리가 접하려면은 어느 술집에 간다든지 어두운 골목거리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으로 용기를 내야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젓이 그 안방에서 또는 손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접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음란 문화의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이런 추악한 성문화에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큰 병적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 육적 음란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음란 문화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름길로 가면은 상당히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 왕이 자기 땅으로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지역을 돌아서 멀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길은 남쪽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은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볼 것 같지만은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더 유익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게 늘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도 시험하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대항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모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일순간에 땅속으로 다 생매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셨으면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땅이 그들을 삼키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을 집행하는 천사로 애굽의 장자를 죽인 천사도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멸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천사를 직접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만 하기에도 너무나 짧기만 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속이 너무 상하고 너무 힘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 같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행여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 전제가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십시오.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 아무리 패망과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의 길로 갈아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어떤 역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 예상대로 이 일이 잘 되어갈까? 그 다음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의하면은 휘청대면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간 성도들, 온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평강을 주시고 형통의 길로, 역전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다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고집부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분노하면서 원망과 불신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그 다음이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볼 것도 없습니다. 그 길 끝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패망과 열망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슬쩍 지나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할 때 그들의 행렬 뒤를 따라가는 신령한 반석, 살아있는 반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살아있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던 그 반석, 성경은 그 살아있는 반석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령한 반석이요 살아있는 생수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답답하고 화난다고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령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위로받고 생수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시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까지 하시고 스스로 죄인까지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유혹을 참지 못하여 음란의 스스로를 방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한 모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오직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의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며 결단코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모든 피곤과 삶의 애환을 잘 아시는 우리의 주님, 아버지여, 고달픈 일상 가운데서도 흘린 땀을 통하여 얻게 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비록 적은 것이지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없는 자처럼 우리에게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적은 것을 받아주심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힘을 다하여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는 그 손길마다 부끄럽게 마옵시고 그 손 잡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사업하고 말씀을 따라 직장 생활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 고귀한 여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신령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